우리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10장에도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9장 10장을 계속 읽으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계속 이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신학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학 논쟁의 중심은 기독론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다른 건 다 격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이 정말 메시아냐. 그분이 정말 구원자냐. 아니면 뭐 이스라엘 한 선지자냐. 한 랍비에 불과하냐.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그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인 견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 열심당원들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로마와 이 전쟁을 해서 국가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혁명가냐. 이 혁명가라고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책들이 이 책으로 나옵니다.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머리 떨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에게 하나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셨으면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역사적 자료와 신학적 자료와 종교 문서, 철학 문서를 다 공부하고도 이렇게 방대한 책을 쓰고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저 서구에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수두룩 꼭적지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는다는 자체가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 제가 저를 봐도 저같이 의심 많고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논리적인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뭐 보지도 않았는데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믿게 된 것.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가족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죠?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 언약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 백성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봐주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노릇 해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이 은유를 사용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 대신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 언약에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표해요. 왕이 그 나라를 지키고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지켜준다. 또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이거는 메타포일 뿐만 아니라 실제죠. 실제로. 뭐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자상하게 다 이렇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다 돌봐주시는 그림. 때로는 또 남편과 아내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우리 호세아서에 잘 나오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아가서는 정말 그 남편의 아내 사랑, 상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그 메타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양과 목자. 우리는 이제 양을 키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낯설은 은유가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양 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친숙한 이야기죠. 그 목자가 자기 양을 칠 때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그 사랑과 세밀함으로 양들을 돌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제일 잘 설명한 게 목자가 어떻게 양을
잘 돌봐주는 야를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23편, 우리 지금 아까 찬송 물론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10장이. 그래서 예수님 오늘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설교하시잖아요. 설교하시는데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 양과 목자 그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들을 다 우리에 가서 양들을 데리고 아침에 다 숫자를 세고 문 밖으로 나와서 양들을 끌고 쭉 가면은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은 기가 막히랍니다. 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데요. 기가 막히게 구별한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양은 예수님 음성만 듣는데 사탄의 음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의 음성도 있고 거짓말 막 교회 안에도 사탄의 음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요. 오늘 이 비유 설교를 보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탁 가면은 목자가 좋은 풀 있는 데 가서 밥 먹이고 또 좋은 물 있는 데 가서 물 먹이고 또 쉬게 하고 나쁜 동물들이 오면 다 쫓아버려주고 그죠? 상처나면 다 치료해주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그렇게 6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수요일날 생각나십니까? 에스겔서 34장 한 몇 주 됐는데 제가 강의한 지 2주 됐나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내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내 백성의 양이 되겠다. 제가 설교했죠? 2주 전인가 3주 전에 수요일날 그 에스겔 34장이 성취된 말씀이 이 10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그 내가 내 양, 너희들이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직접 돌보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양을 돌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목자로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설교를 예수님이 쫙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쭉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로 에스겔 34장을 염두에 두고 시편 23편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는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고 막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막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이 막 쏙쏙쏙 막 들어오고 막 깨달아지고 막 그죠? 자기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이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언제예요? 그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누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도 열려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게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리죠. 물론 소리가. 그런 들리는 게 아니죠. 그냥 히어링 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는 그런 hear 듣는데 listening은 뭐예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쉽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이 나다. 양의 문이 나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레이모니 브라운 같은 요한복음에 대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존재했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존재하는 모든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들이지 이단들. 예수님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단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뭐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외엔 구원이 없어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 예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즘 문제 우리 사회에, 이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설교 때도 가끔 나오고.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꼭 예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한 분의 선지자일 뿐이고 글로 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부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로 가고, 누구예요? 알라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가고,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좀 빠르게 가는 고속도로일지 몰라도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게 뭐예요? 똘레랑스잖아요. 종교 똘레랑스. 똘레랑스가 뭐예요? 관용. 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예? 아니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사회가. 여러분, 세상이 그러나 말거나 학자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문이니 나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다른 종교 다 믿고 구원받게 하지. 이 세상에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하늘 아래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이에요. 없음. 요한복음 중요한 사상이 헬라 철학에도 구원이 없고 유대교에도 구원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겠어요? 예? 근데 오늘 이 신학자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써내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다 넘어갔어요. 예? 이 복음의 질질을 굳건히 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구원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믿습니까? 다른 길은 구원이 없어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가톨릭의 포용주의라 그랬죠. 포용주의. 가톨릭의 포용주의. 가톨릭은 잘 들어야 되는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제2 바티칸 공회 이후에 칼 라너라고 하는 거 유명한 독일 이 가톨릭 신학자가 이제 구원론을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무신론자도 있고 또 타종교인인데 굉장히 훌륭한 무슨 간디 같은 사람이랑 뭐 불교의 무슨 스님 같은 분 뭐 돌아가셨는데 뭐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왔다는 등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구원은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거나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심어준 양심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신론자든 불교를 믿었든 무슨 이 이슬람교를 믿었던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교묘하지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톨릭이 불교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같이 가서 뭐 스님이 와서 성당에 설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지금. 예? 왜? 그 양반도 예수는 안 믿지만은 보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그 선함에 따라 살아와 보니까, 예? 아니 그 양반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들고 지중해를 4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하고 우상을 보면서 막 분노 참지 못해가지고 막 아덴 거리를 뛰어나가서 저작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온 철학적 우상 숭배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겠어요. 할렐루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 생각은 이해가 돼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저 형편없는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구원 못 받아? 간디가 구원 못 받아?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어? 세종대왕이 지옥 갔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이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은 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4번이나 돌아다닌 그 얘기 신약성의 절반이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문안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에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양의 비유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꼴. 양들이 먹는 그거죠. 그 연하고 조그만 그 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게 꼴이잖아요. 꼴. 예수님께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 꼴을 주세요. 꼴. 그 구원을 꼴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적인 꼴이 있고 육적인 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마귀가 우리를 막 쓰러뜨리려고 매일 막 우리를 공격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그죠? 갈등하게 미움을 주고 막 마귀가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꼴을 주세요. 꼴이 뭐예요?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그런 불안 이런 게 싹 다 없어져요. 미움, 증오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영적인 꼴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왜 꼴로 주님이 비유하셨냐면 꼴. 우리 육적인 꼴도 주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필요하잖아요. 의식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필요한 영육간의 꼴들을 오늘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얼마만큼 주시는지 10절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꼴을 갖다 또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바꿔서 얘기했는데 내가 온 것은 양떼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필요한 영육간의 꼴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 미움, 갈등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던 거 주님의 생명의 꼴이 들어와서 여러분 다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 또 이 땅의 문제들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자라. 양의 문도 되시고 또 예수님 목자도 되세요. 문으로 들어가야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문도 되시고 그 양들을 끄집어내는 목자도 되세요. 목자가 되셔가지고 다 이름을 부르고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목자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목양하기 위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죠? 구역장님들이나 고요사들이나 다 이렇게 장에 맡은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도록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사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꼴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런 곳으로 다 목자는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처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고 까먹었네.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꼴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물이 있는 곳으로 다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가세요.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의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목자가 글로 데리고 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골짜기지만요.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의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로 지켜주시면서 여러분 잠깐이면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한평생 사시기를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떼 같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방황하게 살다 지옥 갈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내 평생 동안 이제는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